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이런 내세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전하는데, 그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라는 말이 그냥 굉장히 내세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닌 그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 그런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 같은 그런 곳의 이미지로 천국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화려한 황금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고 황금 마차를 타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식의 어떤 천국에 대한 묘사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어떤 그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극락세계, 어떤 그런 이미지와 더 유사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식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절대로 묘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곧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관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에 그것이 바로 참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어떤 그 상태를 묘사하는데, 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약하다, 죄인이다, 더 원수 되었다 라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 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어떤 생략하고 빼버리고는 천국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황금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이런 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원래 어떻게 태생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때가 언젠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100% 의존할 때에 인간이 가장 평안하고 기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원래 그 인간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다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또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서 제일 그 관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인이 있는데 연인이 어떻게 해서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고 할 때에 그냥 단지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뭐 선물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차를 뭐 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집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정서적인, 마음의, 또 육체적인, 또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근본적인 화해가 일어났을 때에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깨어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다른 모든 것, 선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좋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집에 같이 뭐 간다든지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8절부터 21절까지에 우리가 정말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해서 17절까지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구원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일을 적용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구원의 그 역사가 뭐였냐면 바로 화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누구? 그 사도 바울, 이런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통해서 경험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해, 화목,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거예요, 좋은 세상 갈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냥 친밀한 관계, 자기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매쟁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또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결국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에게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또한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그냥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꿈꾸시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들의 자녀가 되어져서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마음껏 뛰어놀기를,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꿈꾸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요, 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게 하는 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제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라고 지금 애달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산기도 가고 산에서 정말 주여 주여 외치면서 정말 목소리가 쉬어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게 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가장 명확한 뜻, 그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실행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옆집 아저씨하고는 참 그렇게 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누구와는 다른 사람과는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보다 더 어색한 사이로 지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가 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